자, 우리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서 1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1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로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님과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고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편견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한테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를 기도하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공개한 자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공개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게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이요 주의 백성이시냐. 함께 읽겠습니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느헤미야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 무너진 성벽을 보고 우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새해 첫 번째 주일이 찾아왔습니다. 올 한 해 동안에도 우리 보금자리 교회 가운데 말씀을 통한 주님의 다스림과 인도하심이 충만하게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다윗이 예루살렘을 점령한 이야기를 통해서 한 해 동안 보금자리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세워져 가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현재에 만족할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영적 전쟁을 벌이며 점점 더 강성해지는 교회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자신의 삶에서 거룩을 향한 새로운 도전을 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다시 한번 힘을 쓰고 그렇게 점령한 영적 고지들을 잘 지켜내야 하겠습니다. 만약 우리가 올 한 해 동안 계속해서 이 일에 힘쓴다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복을 더 풍성하게 누릴 수 있을 것이고 더 많은 사람들과 함께 이 복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그것은 이 싸움이 개인적인 싸움이 아니라 교회적인 싸움이라는 점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한 가족이 되었어요. 또한 한 성령을 받은 성령의 전이 되었을 뿐 아니라 함께 부르심을 받은 그리스도의 군사들로서 함께 이 영적 싸움을 싸워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져 갈 때 우리가 이 영적 싸움을 힘있게 싸울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거죠. 이것을 생각할 때 이 새해를 느헤미야서와 함께 시작하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왜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지, 그리고 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힘있게 감당하지 못하는지, 성벽이라는 이미지를 통해서 그것을 아주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느헤미야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무엇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지, 어떤 일에 우선순위를 두고 어떤 모습으로 힘쓰며 살아야 하는지를 아주 잘 알려주는 성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교회로서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고 그것을 힘있게 전하고자 한다면 이 느헤미야서 말씀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서. 어떤 분들은 이제 느헤미야서를 좀 보면서 리더십에 관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다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모르겠어요. 느헤미야가 굉장히 리더십 있는 인물인 건 사실이지만 그걸 가르치려고 쓴 성경은 아닙니다. 우리는 이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다루시는지를 배워야 하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우리가 살펴볼 느헤미야서의 말씀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잘 알려주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왜 이 시대 교회가 힘을 잃어버리고 어려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지를 잘 알려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무엇에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까요? 무엇을 사모하고 무엇을 위해서 울며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겁니까? 이 시대의 많은 신자들이 돈 때문에 울고 사랑 때문에 울고 실패 때문에 웁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한탄하면서 기도하죠. 심지어는 금식도 합니다. 물론 기도할 수 있겠죠. 이런 것들 놓고 기도하는 것 자체를 죄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겁니다. 저는 이렇게 기도하는 분들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만져주실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가 진정으로 한탄하고 애통해하며 기도해야 되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좀 분명히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느헤미야는 크게 비통해하고 한탄하며 기도하고 있어요. 그는 무엇을 위해서 애통해하고 무엇 때문에 금식하며 기도하는 걸까요? 사실 느헤미야는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애통해야 할 만한 사람은 아닙니다. 느헤미야는 우리가 간절히 바라는 것들, 우리가 애통해야 하는 것들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느헤미야는 크게 슬퍼하고 비통해하며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도대체 이 사람은 뭐 때문에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까? 뭐 때문에 슬퍼하고 뭐 때문에 이렇게 애달아 하냐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좀 보면서 신자가 가져야 되는 비통함은 어디서부터 비롯되는지, 무엇을 놓고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지, 어떤 것을 붙들고 소망하며 살아야 하는지를 함께 살펴봐야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함께 살펴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을 좀 본격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느헤미야가 수상궁에 있었다는 말로 시작이 됩니다. 느헤미야는 왕의 술관원이었기 때문에 매우 고위직에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당시 이제 술관원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이거는 이렇게 웨이터인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웨이터가 아니라 왕이 술을 마실 때 왕은 항상 암살의 위협에, 독살의 위협에 굉장히 좀 시달리는 사람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술관원은 왕이 가장 신뢰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또 왕의 옆에서 간언하고 또 그를 좀 지키고 그가 하는 모든 일들을 또 이렇게 잘 맡아서 또 돕는 이런 역할을 한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비서실장 같은 거라고 보셔야 돼요. 그런데 이 왕의 술관원 역할을 맡고 있었다는 것은 이 사람이 정말 이 이방인으로서는 아주 최고의 위치까지 올라갔다고 우리가 봐야 하는 거죠. 아마 이 사람은 먹고 싶은 것도 마음껏 먹고 마시고 싶은 것도 마음껏 마시고 월세 걱정도 없고 평안히 잘 살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때 예루살렘을 방문했던 형제 하나니가 느헤미야가 거하고 있는 이 수상궁으로 돌아오는 거죠. 느헤미야는 하나니에게
예루살렘에 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묻습니다. 우리는 이 장면을 보면서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을 여행하고 온 동생에게 여행지 컨디션을 물어보는 정도로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가벼운 마음으로 좀 궁금했나 보다, 뭐 예루살렘 소식이 어땠는지 궁금했나 보다, 이 정도의 생각으로, 이 정도의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오늘 느헤미야가 물어보는 그 문장을 자세히 살펴보면 느헤미야가 그런 가벼운 마음으로 질문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뭐라고 물어봅니까? 2절,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뭘 물어봤어요?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의 날씨라든지 음식이라든지 괜찮은 관광지에 대해서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그가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포로로 끌려오지 않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오지 않고 유다에 남아있던,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사람들의 형편이 어떠한지였어요. 그들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는지, 어떤 고초를 겪고 있는지, 좀 잘 먹고 살고 있는지, 이런 거에 관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질문은 느헤미야가 비록 수상궁이라는 화려한 곳에 머물고 있었지만 실상 그의 수상궁은 페르시아 제국의 가장 중심부라고 할 수가 있어요. 왕이 머무르는 곳입니다. 그 권력의 중심부, 그 핵심부라는 거죠. 아마 수상궁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의 관심은 뭐에 있었겠습니까? 이 사람들의 관심은 어떻게 해야 왕의 눈에 들 것인가, 여기에 온 관심이 다 쏠려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어떻게 해야 내가 왕의 눈에 들어서 출세하고 좋은 관직을 받고 떵떵거리면서 세도를 부릴 수 있을 것인가, 내가 어떻게 치부할 것인가, 어떻게 해야 내가 내 일가 친척들을 좋은 요직에 좀 이렇게 임명을 해가지고 내가 어떻게 이 페르시아 제국에서 멋진 가문을 이룰 것인가, 이런데 그냥 관심이 다 쏠려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왕의 말에 혹은 왕의 눈빛에, 왕의 관심사에 온통 다 귀가 쏠려 있었을 거라는 거죠. 이들에게는 수상궁이야말로 세상의 중심이자 내 인생의 중심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이런 수상궁 내부에서도 권력의 중추에 있는 사람이었어요. 말하자면 왕의 최측근에 들어가 있는 사람인 겁니다. 이 사람을 둘러싼 모든 사람들이 왕의 눈치를 보았고 왕과 함께 대화하고 싶어 했고 왕의 마음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그런 분위기 한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자연스러워요. 이런 것들은 그런 사람들 사이에 딱 들어가 있으면 나의 관심사도 늘 어디에 가게 돼 있습니까? 왕에게. 그렇죠? 왕의 일거수일투족, 그의 말 한마디, 그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업, 그가 좀 이렇게 하려고 하는 일들, 관심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이런 거에 관심이 온통 쏠리게 돼 있어요. 지금 친왕파와 뭐 무슨 원로원파 뭐 이렇게 어디 좀 지금 총독들, 근황 이런 거에 그냥 다 관심이 쏠린 그런 상황일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말이죠, 여러분, 정말 이해가지 않게도 느헤미야는 여기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느헤미야의 관심의 중심부에는 왕이 있지 않았어요. 수상궁이 그의 관심의 중추에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권력의 중추에 앉아 있고 모든 사람들이 권력을 추구하는 그 흐름 속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곳을 세상의 중심으로 여기지 않았고 그곳을 자기 인생의 중심이라고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의 관심사는 늘 예루살렘 성을 향해 있었고 그의 관심사는 늘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 있었다는 거예요. 이러한 느헤미야의 모습은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신자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아주 선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여러분, 신자가 어떤 모습을 가져야 됩니까? 이 느헤미야와 같은 모습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늘 수상궁에 관심이 있습니다.
수상궁에 관심이 있어요. 수상궁에. 정치 이야기와 경제 이야기와 연예인들의 이야기에 관심이 쏠려 있습니다. 그게 온통 관심사예요. 어떻게 해야 성공할지, 어떻게 해야 출세할지, 좋은 배우자를 어떻게 해야 얻을지, 더 많은 월급과 더 좋은 인맥을 어떻게 해야 구할 수 있는지, 여기에 온 관심이 쏠려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게 그냥 제가 하는 말입니까? 아니죠. 여러분, TV를 틀고 뉴스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터넷을 켜서 인터넷 기사들을 한번 검색해 보라는 거예요. 유튜브에 나오는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라는 거예요. 온통 사람들의 관심은 잘 먹고 잘 사는 것, 성공하는 것, 나 자신이 더 잘 되는 것, 여기에 온통 관심이 다 쏠려 있는 거예요. 올해 경제 전망은 어떤지, 2차 전지 주식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전 몰라요. 미국 정계 상황은 어떤지, 올해 총선은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사람들의 관심은 온통 여기에 다 쏠려 있습니다. 그래서 서점의 베스트셀러들 이렇게 보면 사람들의 관심사가 이렇게 쭉 있지 않습니까? 그거 보면 뭐예요? 뭐 이런 거예요. 제가 이렇게 검색을 딱 해봤더니 제일 많이 등장하는 게 자기개발입니다. 자기개발. 나를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 나를 어떻게 더 나은 인간을 만들 것인가? 나 스스로를 개발해서. 그래서 어떻게 성공할 것인가? 뭐 제목 중에 뭐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역행자 뭐 이런 거. 거꾸로 간다는 얘기인가요? 역행자. 좋은 책이라고 들었는데 모르겠어요. 역행자. 혹은 부자가 되려면 부자에게 밥을 사라. 뭐 이런 거. 카네기 인간관계로. 우리는 밥 못 얻어 먹어요. 그리고 이런 것들. 여기에 온통 그냥 관심이. 이 책들이 나쁜 책이라는 말을 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런 책들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더 근본적으로 살펴보면 이런 것들이 사람들의 관심사 가장 윗부분에 위치하고 있다는 것은 뭘 알려줍니까? 예, 사람들의 관심사가 온통 잘 먹고 잘 사는 것, 성공하는 것,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는가에 다 쏠려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안타까운 건 뭡니까? 예, 이것이 세상 사람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세대를 거슬러 살아가야 하는 신자들마저도 이런 일들의 마음을 온통 뺏기고 있어요. 다 여기에 뺏기고 있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우리가 돈도 벌지 않고 정치에도 관심 끊고 자기 개발도 하지 않아야 된다는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해야 돼요. 그런 거 어느 정도 해야죠. 일도 하고 돈도 벌어야 되니까. 이런 것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당연히 해야 되는 일들입니다. 느헤미야도 뭐 제가 이렇게 관심사는 예루살렘에 있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왕이 술 따라 그러면 술 따랐을 거예요. 그죠? 그리고 왕이 뭐 가가지고 저기 도에 무슨 일이 있는데 가서 처리하고 와. 그럼 그 일 처리했을 거예요. 그 일을 안 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거기에 관심이 없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다 관심을 가지고 일을 했겠죠. 그러나 그 마음의 중심부에는 수상궁이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마음의 가장 근원에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 하나님께 대한 관심, 거기에 마음이 가 있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인생의 중심부, 우리 관심의 중심부에 이런 것들이 위치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겠습니다. 특히나 걱정과 근심에 사로잡혀서 이 일들의 마음을 온통 빼앗기지 않아야 되겠어요. 주님은 네 가지 밭에 비유해서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앗이 열매 맺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마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심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예,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뭐라고 말합니까? 뭐의 마음을 뺏긴다고 말하고 있어요?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 와, 이게 정말 너무 정확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게 정말 성경은 성경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세상 염려, 우리 마음을, 우리의 열정, 우리의 시간과 돈과 우리의 열정을 다 뺏어가는 게 뭡니까? 세상 염려예요. 걱정거리들. 나 앞으로 뭐 하지? 우리 가정은 어떡하지? 나 앞으로 뭐 먹고 살지? 이런 거예요 다. 그리고 또 어디에 마음을 뺏깁니까? 재물의 유혹. 어떻게 돈 벌지? 어떻게 부자 되지? 어떻게 성공하지? 여기에 마음 다 뺏겨요.
더 무서운 건 뭡니까? 기타 욕심. 뭔지 몰라. 뭔지 모르는데 기타 등등 엄청 많아. 그래서 뭐 맛집 탐방 뭐 이런 거 제가 좋아하는데, 이런 거 뭐 여행지, 어디가 온천이 좀 따뜻한가 이런 거, 여기에 온통 뭐 정치 이런 거에 그냥 관심이 다 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람은요 동시에 여러 가지 일을 잘 못합니다. 우리의 에너지는 한정돼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다가 에너지를 다 뺏기고 있으면, 관심을 다 뺏기고 있으면 상대적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께 향해야 되는 우리의 관심,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우리의 관심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 결실하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 이런 것들의 마음을 빼앗기면 열매 맺는 삶을 살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이런 것들이 들어와서 우리를 지배하고 있다면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또 마귀의 다스림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 원리에 굴복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세상이 그런 원칙으로 돌아가고 있으니까. 거기에 마음을 다 뺏기면 그 룰에 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안 되죠. 여러분, 우리의 관심은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우리가 인생의 중심으로 여기며 온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것은 분명합니다. 뭡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영광스러운 나라에 관심을 두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네, 주님이 우리의 왕이 되셔서 우리를 다스리는 것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거예요. 세상이 요동하고 소동하며 흔들릴 때에도 우리는 주의 나라의 시선을 고정하고 그의 다스림을 받는 일에 마음을 쏟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생각할 때 신자가 가져야 할 첫 번째 모습은 무엇일까요? 신자가 가져야 할 첫 번째 모습, 그것은 나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에 다스림을 받고 있는지를 면밀하게 살피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지, 내 인생 가운데 우리 주님이 임재하셔서 나를 다스리고 인도하고 계신지, 여기에 관심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세상적으로는 정치가 어떻게 되는지, 경제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문화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이런 것들이 중요한 일일 수 있겠죠. 또 개인적으로는 직장을 옮기고 건강을 챙기고 자녀를 키우며 돈을 버는 것이 주요한 관심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보다도 우리가 가장 먼저, 또 가장 중요하게, 가장 크게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은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인생을 다스리는 것, 우리 주님이 우리 인생의 구석구석에서 역사하시는 것, 이것이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운전할 때에도, 신문을 읽을 때에도, 돈을 벌고 아이를 학교에 보내는 그 순간에도 우리 주님의 다스림을 받고 있습니까? 우리는 할렐루야. 우리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나요? 우리는 어떤 순간이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려고 분투하고 있습니까? 만약 우리가 자기 개발과 돈 버는 일, 그리고 인맥 쌓는 일에는 큰 관심과 열정을 보이면서 정작 주님을 따르는 일에는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면 우리는 그것이 열매 맺지 못하는 가시떨기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또한 신자가 가져야 할 두 번째 모습은 형제 자매들의 상황에 관심을 갖는 것입니다. 이게 너무나도 중요해요. 형제 자매들이 하나님 앞에 잘 서 있는지 살펴야 되겠습니다. 오늘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형제들의 사정에 관심을 가졌던 것처럼 우리도 거기에 좀 관심을 가져야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어차피 신앙은 각자 각자니까 알아서 잘해야 된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알아서 잘 믿어야 된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것은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입니까? 얼마나 바보 같은 생각이에요? 주님은 우리를 한 몸으로 부르셨고 한 가족이자 한 성전으로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한 교회로 부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형제자매가 넘어지든 말든 관심이 없다고 한다면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모든 일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한 몸으로 부르셨어요. 한 가족으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만약 아버지나 어머니가 혹은 형이나 여동생이 병에 걸리거나 괴로운 일 당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걸 모른 척 하실 분이 있으십니까? 네 일은 네 일이니까. 남동생은 또 어떨지 모르겠어요. 똑바로 살아라 이렇게 하고 그냥 말지 모르지. 그러나 여러분, 가만히 있으시겠습니까? 누가 아파가지고 일어나지 못한다면, 큰 병에 걸렸다면, 그것 때문에 돈이 필요하다면 여러분, 그거에 대해서 모른 척 하시겠냐는 거예요. 만약 우리 자녀가 열이 펄펄 끓고 있다면 모른 척하고 뒤돌아설 수 있겠습니까? 안 되죠. 그건 될 수 없는 일이죠. 우리 가족이니까, 내 피부치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크게 괴로워할 것이고 그것 때문에 걱정할 것이고 그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가만히 있지 않고 계속해서 부지런히 일할 것입니다. 왜요? 내 가족이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뭐 얘가 회복되면은, 얘가 이제 감기 나면 이제 나한테 잘하겠지? 이렇게 해가지고 합니까? 누가 그렇게 하겠어요?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가족이니까 자연스럽게 이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 가족 아닙니까? 그러면 당연히 관심을 가지고 당연히 돌보고 그가 온전한 모습을 갖는데 마음을 쏟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거죠. 제가 지난주에 좀 많이 아팠습니다. 기억하시는 분들도 기억하시겠지만 제가 앞에서 막 부들부들 떨고 이러니까 성도님들이 많이 걱정하셨던 것 같아요. 좀 죄송스럽더라고요. 어떤 지체는 제가 이렇게 막 힘들어하니까 저를 차에 태워가지고 강제로 막 태웠어요. 그리고 병원으로 막 데리고 가기도 했고, 그리고 어떤 지체는 제가 쓰러지면, 설교하다 쓰러지면 뛰어나가야 되겠다 생각하면서 마음 먹고 있었다고 하기도 하더라고요. 제가 그 얘기 듣고 참 재밌다 생각을 했는데, 다른 분들도 진심으로 저를 걱정해 주신 것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왜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하셨을까요? 제가 쓰러지면 설교할 사람 없어지니까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걸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한 가족된 형제가 힘들어하니까 자연스럽게 걱정이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성도들을 생각할 때 어떤 마음인지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11장 28절에서 29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아멘. 그죠?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게 이제 어떤 맥락이냐면, 사도 바울이 굉장히 자기가 당한 고난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합니다. 내 이런 고난 당했고 저런 고난에 당했다. 쭉 얘기를 한 다음에 마지막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걸 고사하고 아직도 내가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다. 나를 정말 고통스럽게 하는 일이 있다. 그게 뭐냐? 뭡니까? 모든 교회를 위해서 염려하는 것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않냐. 누구 한 사람이 연약해져 가지고 믿음을 잃어버리면 내가 그것 때문에 눈물로 기도하지 않고, 누가 몸이 아파가지고 넘어지면 내가 그것 때문에 금식하면서 기도하지 아니하더냐.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이 마음이 좀 느껴지십니까? 예, 이것이야말로 신자가 마땅히 가져야 될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관심은 수상궁에 있습니까? 아니면 예루살렘에 있습니까? 우리의 관심은 왕에게가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의 형제 자매들에게 가 있습니까? 우리는 무엇 때문에 울고 무엇 때문에 기도하고 무엇 때문에 부르짖습니까? 올 한 해 우리가 어디에 관심을 가지고 무엇을 우리 인생의 중심부에 놓고 살 것인지를 깊이 생각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애통해야 하며 기도해야 될 내용이 무엇인지를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느헤미야는 이제 이 소식을 듣고 굉장히 애통해하고 금식하고 슬퍼하면서 기도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애통하게 생각해야 하는 걸까요? 느헤미야를 보면서 그게 무엇인지를 우리가 좀 엿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의 형편을 좀 전해 들어요. 이스라엘의 남은 사람들의 형편은 참으로 비참했습니다. 3절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남겨진 사람들은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공고하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굉장히 힘든 삶을 살고 있었어요. 왜 이런 처지가 됐습니까? 성벽이 허물어져서 그렇습니다. 성벽이 허물어지고 성문이 불타니까 이제 이들을 보호해 줄 수 있는 게 없어져 버린 거죠. 성벽이 허물어지고 성문이 불탄 게 이들이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게 된 원인이 된 겁니다. 이게 원인인 거예요. 성벽도 없고 이제 뭐 성문이 불탔다 그러니까 뭐 텐트 치고 자면 되는 거 아닌가? 약간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그렇지가 않아요. 성벽이 왜 중요합니까? 성벽이 없으면 이방인들이 언제든지 마음대로 쳐들어와서 강도짓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치안이 좋을 때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마적대라든지 뭐 도적대라든지 이런 애들이 그냥 이렇게 낙타나 말 타고 다니다가 이렇게 그냥 애들이 이렇게 뭐 모닥불 뭐 이렇게 아궁이에다가 소 얹고 불 피우는 거 보면은 막 와가지고 사람 죽이고 막 그냥 다 뺏어가고 사람 납치해가고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그걸 막아낼 힘이 없는 겁니다. 성벽이 있으면 파수꾼을 세워가지고 그 위에서 보다가 뭐 돌 던지고 화살 쏘가면 되는데 성벽이 없으니까 이 방어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자리 잡을라 치면은 와가지고 휩쓸어가고 자리 잡을라 치면 또 와서 휩쓸어가고 이런 일들이 막 있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비참합니까? 어디 사람만 문제겠습니까? 여러분 사나운 들짐승도 마음대로 돌아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우리나라에서도 호랑이가 굉장히 무서운 재난이었습니다. 호환 마마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래서 이때 이게 왜 호랑이가 왜 무섭냐면 이렇게 집에 이렇게 애를 놔두고 뭐 밭일을 하고 오면은 호랑이가 와서 애를 막 물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뭐 애만 물어갑니까? 힘 있으면 어른도 물어가지. 그래서 막 보면은 물어가지고 사람 해치고 송아지 물어가고 이런 일들이 막 있는 거예요. 이거를 막아서려면 성 안에 살아야 돼요. 도성 안에 살아야지 안전한 겁니다. 도성 밖에 사는 사람들은 특히 산골짜기 이런 데 사는 사람들은 이런 어떤 들짐승의 공격에서 안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저 해치고 이렇게 다니는 거죠. 이런 일들이 지금 어디서 벌어지고 있다고요? 예루살렘에서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 상상이나 됩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성이 성벽이 회파돼 가지고 들짐승의 집이 돼 버린 거예요. 아주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애통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좀 알아야 되겠어요. 무엇 때문에 애통해야 할 것인가? 무엇 때문에 슬퍼하고 무엇 때문에 비통해야 하고 무엇 때문에 부르짖어 기도해야 되는가? 이것을 좀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돈 때문에 뭐 건강 때문에 혹은 뭐 이렇게 성공이 잘 안 되는 것 때문에 인생 잘 안 풀리는 것 때문에 울 때가 많은데 여러분 그거 가지고 울 때가 아닙니다. 그거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실 거예요. 그것 때문에 너무 고통스러워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를 지키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 그것 때문에 울 필요는 없어요. 그거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실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우리 주님이 딱 얘기하지 않으셨습니까? 우린 그거 염려할 게 아니라 다른 걸 염려해야 되는데 우리가 비통해하고 슬퍼하고 애통해야 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걸 애통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며 조롱을 당하는 현실을 애통하게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을 갖추지 못하고 세상에 아무 영향력도 끼치지 못하는 그런 천덕꾸러기가 되어 있는 이 현실을 보면서 좀 비통해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형제 자매들이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 나라의 복을 하나도 누리지 못하고 세상에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정말 너무 비참한 삶을 막 살아가고 있어요. 이런 걸 볼 때 좀 안타까운 마음을 좀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의 교회 현실을 좀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괜찮습니까? 정말 지금 이 상황이? 우리 교회는 제가 볼 때는 정말 평온한 거예요. 제가 느낄 때는. 여러분, TV를 한번 틀어보세요. 뉴스를 한번 보세요. 교회의 모습이 어떤지 한번 소식을 들어보자는 거예요. 사람들은 더 이상 교회를 존중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교회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여기지 않는 것 같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진실한 사람들로 여기지 않고 도리어 사기꾼이나 이중인격자 정도로 여깁니다. 여러분, 예전에 제가 들었던 얘기가 있어요. 예전에는 교회 다니면은 조상도 모르는 놈이라고 막 욕을 했대요. 야, 이 조상도 모르는 놈아.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담보 없이 돈을 빌려줬답니다. 왜요? 쟤는 조상도 모르는 놈이지만 거짓말은 안 해.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쟤는 교회 집사니까 내가 돈을 빌려줘도 돈 떼지는 않을 거야. 아유, 저 인간 같지 않은 놈. 근데 거짓말은 안 해. 이런 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회를 다닌다 그러면 담보 없이 돈을 빌려줬답니다. 그럼 지금은 어떻게 했어요? 지금은 아마 2배로 담보를 잡으려고 그럴 거예요. 교회 다닌다 그러면 2배 내세요. 교회 다닌다고요? 2배. 왜요? 못 믿을 사람들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요새 아주 성공한, 아주 흥행한 드라마들 한번 보세요. 넷플릭스 드라마 이런 것들. 그러면은 거기에 목사는 마약 판매자입니다. 그죠? 마약 판매하고 성도들 등쳐먹고 그 딸내미가 마약하고 학교 폭력하고 그걸 돈으로 막고 이런 사람이 목사로 다 나와요. 거룩한 게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종이 어디 있습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백성을 놓고 우는 그런 목자가 거기 어디 나타나요? 탐욕스럽고 돈을 밝히고 물러나기 짝이 없는 부도덕한 사람들로 여긴다는 거예요. 어디 가서 목사라는 말을 못 하겠어요. 아, 목사님이세요? 이렇게 하겠지. 그러니 여러분, 교회가 세상에 제대로 된 영향력을 끼칠 수 있겠습니까? 매 주일마다 4,000명이나 되는 성도들이 교회를 빠져나간다고 합니다. 교회에서 청년층이 급속도로 사라져가고 있어요. 우리 교회는 어떻게 된 건지 거꾸로 좀 감사할 일이죠. 그러나 우리만 괜찮으면 괜찮은 겁니까? 우리 또 몇 명 돼도 않는데 우리 좀 살만하니까 괜찮은 거예요? 한국교회 전체가 침몰하고 있는데 말이죠. 주일에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는 것을 싫어한답니다. 뭐하러 모이냐네요. 뭐하려고 이렇게 힘들게 모이냐고 말합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면 될 거를. 헌금도 온라인으로 하고. 주일에 모여서 예배드리지 않고 온라인에 전전하는 가난한 성도들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한국교회는 지금 비참한 처지에 처해 있습니다. 성도들은 웃음거리가 되고 있어요. 세상에서도 적응을 못하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모르고 교회 안에서도 적응하지 못하는 성벽 없는 상황에 이르고 있는 거죠. 여러분, 지금 교회는 도대체 왜 이런 비참한 상황에 처하게 된 걸까요? 도대체 어쩌다가 교회가 이 지경이 됐을까요? 여러분,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여러분 아셔야 돼요. 여러분, 이건 좀 아셔야 되겠습니다. 교회가 왜 이 지경이 됐냐면 성벽이 무너져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성벽이 무너졌기 때문에 이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세상과 교회를 구분하는 거룩의 성벽이 완전히 무너져 버렸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 이런 종류의 비참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거룩의 성벽이 교회를 지키고 있었는데 이게 무너지니까 악한 자들이 마음대로 들어와서 교회를 유혹하고 공격하고 어지럽히며 돌아다니는 겁니다. 교회의 체질 자체를 완전히 약화시켜 버렸어요. 그리고 세상으로부터 비웃음을 당하게 만든 거죠. 자, 여러분, 여기서부터 중요하니까 잘 들으세요. 원래 교회는 강력한 거룩의 성벽으로 보호받고 있었습니다. 강력한 거룩의 성벽이 전통적으로 2000년간 교회를 보호하고 있었어요. 예수를 믿고 거룩의 열매를 맺는 자들이 세례를 받고 거룩의 성벽 안으로 들어오게 만들었습니다. 이게 교회예요.
세례와 성찬이 이 거룩을 지키는 강력한 성벽이 되어서 교회를 지키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무나 교회에 들어와서 영향력을 끼치지 못했습니다. 이걸로 막아선 거예요. 그리고 말씀의 통치에 순종하며 계속해서 거룩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도록 이 세례라는 성벽이 교회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 안에서 이상한 짓 하면 어떻게 돼요? 일단은 막 혼내가지고 잘하게 하고 그 안에 있는 이 세례받고 교회 안에 들어온 성도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강력하게 다스리며 그들을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게,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도했어요. 근데 그리고 그러다가 이제 정 말을 안 들으면, 정말 완악하게 행동하면은 권징을 해서 이제 쫓아냈죠, 성벽 밖으로. 그래서 교회는 거룩함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말이죠, 이게 무너진 겁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목사와 장로들은 성벽을 지키는 파수꾼이 돼가지고 악한 자들이 거룩의 성벽을 넘어서지 못하도록 막아서는 일들을 그동안 해왔어요. 이게 전통적인 목사와 장로의 역할입니다. 이 일을 하며 살았던 거예요.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 전에는 그 누구도 마음대로 교회에 들어와서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막아선 거예요. 이게 교회의 목사가 하는 일들인 겁니다. 이게 중요한 업무였어요. 그런데 말이죠, 현대에 와가지고 이게 무너져 버린 거예요. 이 거룩의 성벽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거룩을 추구하지 않고 성장을 추구했어요. 질적 성장과 성숙보다는 양적 성장의 마음을 빼앗겨 버렸습니다. 양적 성장의 마음을 뺏기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세례를 마음대로 주는 거예요. 세례를 막 주기 시작했어요. 군대에서 세례를 주기 시작했습니다. 군대에서 뭐 2020 프로젝트인가 뭐 이런 걸 했었어요, 한때. 그래가지고 몇 년도, 2020년도까지 뭐 몇 천만 명을 세례를 주겠다, 뭐 이런 걸 해가지고, 군대 세례 받아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초코파이 먹으러 가면은 세례를 줍니다. 막 줬어요. 그리고 제가 아는 그 동기생 중에는 세례와 수계, 절에 주는 수계와 그리고 뭡니까? 저기 천주교에서 주는 거 뭐죠 그게? 영세 세 가지를 다 받은 사람이 있었어요. 삼중세. 그리고 와가지고 나는 완전체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막 그런 사람도 막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게, 막 수만 명을 이렇게 쭉 연병장에다 쫙 앉혀놓고 돌아가면서 막 세례를 주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막 고무돼가지고 올해는 몇만 명을 줬다, 올해는 몇십만 명이 주님께 돌아왔다. 정말 돌아온 거 맞습니까? 그런 일들이 막 벌어진 거예요. 세례도 아무에게나 주고 직분도 아무나 주고. 뭐 저도 그랬어요. 제가 이제 우리 선배 목사님들을 다 너무 나쁘게 말하고 싶진 않지만 이건 정말 잘못하신 거예요. 교회 와가지고 저는 결혼한 사람은 다 집사님인 줄 알았어요. 정말로. 왜냐하면 어른 성도들은 집사가 아닌 사람이 없었어요. 교인 수가 100명인데 서리 집사가 80명이었습니다. 말이 됩니까 이게? 뭐 전인민에 간부합니까? 정말 믿을 수 없는 일들이 막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세상에서 무슨 막 문제가 터졌는데 알고 보니까 교회 다닌 집사는 사정을 모르니까 집사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대단한 사람인 줄 알죠? 세상에서는. 사실은 결혼하면 주는 건데. 이럴 때 이걸 강화하는 논리가 있었습니다. 뭐예요?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 뭐 이런 얘기들. 응? 하나님 뜻이 있겠지, 이런 것들. 이런 일들 때문에 사람들이 그냥 이렇게 막 교회가 마음대로 이 거룩의 성벽을 넘나들 수 있도록 문을 열어줘 버린 겁니다. 아무나 교회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게 돼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안 믿는 사람이 장로가 돼버렸어요. 안 믿는 사람이 목사가 돼버렸습니다. 여러분, 제가 목사님들에 대해서 굉장히 참 사랑하고 아끼는데 문제가 심각해요. 심각합니다. 교회에서 목사 후보생을 뽑아가지고 신학교를 보내는데 검증을 안 합니다. 신학교에서는 검증을 못해요. 못합니다. 한 번 들어올 때 600명씩 들어오는데 어떻게 검증합니까? 그거를 못하죠. 제가 나온 총신이 600명이에요. 한 학년이 600명이 들어오는데 그걸 누가 검증합니까? 못하죠. 인격을 어떻게 검증할까? 600명을 1년에 600명이에요.
그러면 그거는 교회에서 먼저 점검해서 들어가는데 교회에서 누가 어떤 목사님이 목사하겠다 그러는데 점검을 합니까? 안 한다 이거지.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목사한다면 다 써주는 거예요. 그 노회에서 시험을 보고 들어갑니다. 노회에서 무슨 인격 점검을 하겠습니까? 노회에서 무슨 점검을 하겠어요? 저도 참 부끄러운 얘기냐, 처음 신대원 들어갈 때 성경 지식이 참 일천했던 것을 생각납니다. 제가 지금 생각해보면 참 기가 막힌 노릇이에요. 예수님의 12제자 이름을 못 외우고 그런 일들이 막 벌어지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제가 뭐 얘기하다 이렇게 비참한.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막 무너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룩의 성벽이 뭐 성벽도 무너졌지. 성도들 사이에서 이제 성도들을 이렇게 가리지 않습니다. 교회 오면 다 성도라 그래요. 그리고 교회의 성벽이 무너졌는데 그거 지키는 파수꾼도 다 무너졌습니다. 파수꾼도 개념이 없어요. 파수꾼이 성벽을 막 무너뜨리고 있어요. 성문을 막 열어줍니다. 들어오세요. 아무나 들어오세요. 막 이러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교회는 자연스레 거룩을 잃어버리고 완전히 세속화돼 버렸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 예수님을 닮게 해달라는 기도나 고난을 이기게 해달라는 기도나 사명을 감당하게 해달라는 기도는 사라져가고 뭐만 남습니까? 물질과 성공과 번영을 구하는 기도만 가득하게 된 거예요. 이게 지금 현실입니다. 여러분, 요새 회개에 대해서 말하는 교회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제가 전에 저 쌍문동사 할 때 제 아내한테 들은 얘기인데 어떤 목사님 나와서 설교할 때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여러분이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죄인이라고 말씀드리니까 기분 나쁘시죠? 이랬다는 거예요. 한 대 맞아야지 이걸. 그걸 지금 말이라고. 하나도 안 미안합니다. 하나도 안 미안해. 우리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는 게 뭐가 미안할 일입니까? 그게 뭐 그렇게 부끄러울 일입니까? 그걸 뭐 송구스러워하면서 막 그렇게 얘기를 합니까? 다 그런 건 아니겠죠. 좋은 목사님들 많이 있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기가 막힌 거예요. 잘못한 것을 돌이키라고 촉구하고 책망하는 교회가 얼마나 되겠어요? 그것 때문에 애통해하는 교회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또 그렇게 설교한다 한들 그것을 참고 들어줄 성도들은 또 얼마나 되겠습니까? 와가지고 목사님한테 기분 나쁜 얘기 좀 그만하고 좋은 얘기 좀 해주세요. 이런 얘기를 대놓고 한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저한테 그렇게 하면 오시면은 제가 밥을 사드리겠어요. 그리고 그러지 마시라고 하겠죠. 그러나 정말 기가 막힌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지금 상황이. 거룩한 삶을 요구하고 그것을 점검하고 그것을 위해서 애쓰는 교회는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런 일들이 점점 많이 사라져가고 있는 거예요. 좋은 교회들이 있다는 것을 저도 압니다. 분투하시는 선배 목사님들이 계시다는 것도 잘 알고 있어요. 존경할 만한 목사님들이 많이 계세요. 좋은 교회도 많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압도적인 흐름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참으로 애통한 마음을 지울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상황이 이러하니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지금? 그래서 불신자들이 교회를 비웃고 있는 거예요. 교회를 우습게 보는 거예요. 아무나 교회에 와서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에 들어와서 자기 마음대로 성도들을 유혹하고 분탕질을 치며 시험에 들게 하는 겁니다. 가끔 동료 목사님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입이 딱 벌어지는 얘기들을 너무 많이 하세요. 말이 되나? 그게 가능한가? 그리고 또 이단들은 또 왜 이렇게 많습니까? 이단까지. 이런 상황이 이단까지. 그 들개 같은 이단들이 돌아다니면서 교회를 미혹하고 넘어뜨리고 있는 거예요. 참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제가 들은 얘기 중에는 제가 좀 황당한 얘기를 들었었는데 안 믿는 형제가 결혼하려고 할 때는 교회를 간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왜 교회를 가요? 네, 교회 다니는 자매들이 순진하고 착하대요. 제가 볼 땐 꼭 그렇지도 않은데 근데 이제 그렇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한대요. 그래가지고 결혼하기 좋다고 그렇게 온다는 겁니다. 속으로 무슨 생각하고 있어요? 결혼하면 이제 안 나가면 되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교회를 얼마나 우습게 보면 이런 얘기들이 막 돌아다니는 겁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런 교회의 현실과 우리의 불순종하는 모습을 비통하게 생각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교회의 현실을 보면서 좀 애통하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교회 얘기를 많이 하니까 참 한국교회 문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까? 여러분, 그러면 그 영향력 하에 있는 우리의 삶은 좀 어떻습니까?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질서 있고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주님의 통치가, 그 거룩한 삶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나타나고 있나요? 아니면 여전히 세상 사람들처럼 어리석고 비참한 삶을 그냥 살아가고 있습니까? 정말 말도 안 되는 삶을 막 그냥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어디 갔는지, 그냥 세상 원리대로 그냥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여러분,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과 그리고 이 한국 교회의 비참한 현실을 보면서 비통하게 생각해야 되겠어요. 이걸 애통하게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난당하고 있는 현실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울어야 하는 거죠. 이것은 결코 남 이야기가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막 세상 사람들하고 같이 욕하는 분들이 막 있어요. 나도 교회 다니지만 요새 교회 아니죠. 그건 아니죠. 이렇게 해가면서 교회 정말 이거 엉망이에요. 정말 목사님도 별로고 성도들도 별로고, 그래서 저는 온라인 예배만 드려요. 이렇게 얘기를 참 좋겠습니다. 아주. 여러분, 지금 한국 교회가 이 지경인데 본인만 괜찮으면 된다는 겁니까? 지금 형제 자매들이 그 고생을 하고 있는데 나는 별 문제 없으니까 평안하다는 말입니까? 본인은 한국교회 성도가 아닌가요? 마치 거기서 열애되어 가지고 그 비난에서 완전히 자유한 것처럼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이 비참한 상황에 일말의 책임감도 느끼지 못한다는 말인가요?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애통해 하면서 기도하지는 못할 망정 뒤에서 욕이나 한단 말입니까? 우리는 이런 비겁한 모습을 버려야 하는 거예요. 마치 나는 다르니까, 나는 괜찮다고 말하는 그런 아주 무책임한 모습에서 벗어나야 되는 거죠. 우리는 이 문제를 나의 문제로 여기고 비통한 마음으로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야 하는 거죠. 지금 이 한국교회의 문제에는 나의 부족함과 나의 연약함이 묻어있다는 것을 알고 내 책임이 있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죠.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비통해하며 하나님 앞에 가져야 될 마땅한 모습인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비통해야 할 것을 비통해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이제 비통해하면서 끝나면 됩니까? 아니요, 그렇진 않죠. 이제 기도해야 되겠어요. 우리가 이 애통한 상황 속에서, 이 비참한 상황 속에서 가져야 될 모습은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뭡니까? 바로 회개와 간구입니다. 회개와 간구. 이게 우리가 가장 먼저 가져야 될 모습인 거예요. 오늘 예루살렘의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는 크게 비통해하며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4절,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금식했습니다. 지금 자신들의 상황이 우연히 일어날 일이 아님을 알고 애통해하며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와 공동체의 죄를 철저하게 회개한 거예요. 느헤미야가 한 기도는 아주 단순했습니다. 뭡니까? 회개와 간구예요. 회개와 간구. 느헤미야는 먼저 자신과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서 회개합니다. 6절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느헤미야는 자신들의 형편에 대해서 먼저 불평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살아 계신지 아닌지 이렇게 하면서 따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사람은 자신들이 이런 처지에 처하게 된 이유가 자신들의 죄 때문임을 인정하고 자복했어요. 자신들의 죄에 대해 핑계대거나 변명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가장 먼저 가져야 될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로 인해 겪고 있는 어려움들에 대해서 불평하지 않아야 되겠어요. 도리어 우리는 겸손히 고개를 숙이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회개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어리석은 고집을 부리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만은 바꿀 수 없다고 말하지 않아야 되겠어요. 하나님, 그건 안 되겠는데요. 이것까지 바꾸라 그러시면 안 되죠. 저도 제 삶이 있는데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도 안 하고 사는 사람 어디 있냐고 말하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비춰 봤을 때 그것이 죄라면, 잘못됐다는 것이 딱 분명하다면 솔직하게 인정하고 회개해야 되겠어요. 토로에 달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아닌 건 아닌 겁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그러셨으면 그냥 아닌 거예요. 거기다 대고 이거는 그래도 이런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자꾸 많은 꾀를 내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저한테 와가지고 가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근데 목사는요, 이거에 대해서 된다 안 된다를 말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목사는 된다고 해줄 권한이 없어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그렇게 하는구나 이렇게 그냥 알 뿐입니다. 권면을 할 수 있겠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좋겠다. 저한테 와서 안 믿는 사람하고 결혼해도 되냐고, 결혼하신 분들 말고, 이미 결혼하신 분들 말고, 안 결혼하시는 우리 형제자매님들 중에 불신자랑 결혼해도 됩니까? 이 사람이 다른 건 다 좋은데 믿음만 없어요. 이런 거 좀 물어보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아닌 건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제가 뭐 그러면 된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제가 된다 그러면? 아니잖아요. 목사님, 제가 좀 이렇게 이번 한 번만 좀 탁 눈 감고 큰 거 한 번 하면 한탕 하면은 제대로 좀 땡길 수 있는데, 목사님 어떻게 한 번만 괜찮을까요? 제가 괜찮다 그러면 괜찮은 겁니까 이거? 어때요? 괜찮습니까? 목사님, 제가 좀 동거를 좀 하고 싶은데 어떻게 괜찮습니까? 제가 괜찮다 그러면 괜찮은 거예요? 안 돼요. 제가 괜찮다 그래도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책임질 문제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어리석은 질문을 좀 하지 말고, 자꾸 많은 꾀를 내지 말고, 사정을 자꾸 얘기하지 말고, 아닌 거는 그냥 아닌 거예요. 그죠?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그랬으면은 이유가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 사정을 모르시겠습니까? 다 아시잖아요. 다 아는데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얘기할 때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때 믿어야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니라고 하신 것들을 예라고 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죄라면 솔직하게 인정하고 곧바로 회개해야 되겠어요. 가정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친구나 배우자와의 관계에서, 직장 상사나 이웃과의 관계에서 지은 죄가 있다면 자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그 죄에서 돌이켜야 하는 거예요. 또한 우리는 한국교회가 이렇게 거룩의 모습을 잃어버린 데 대해서도 책임감을 가지고 애통해야 하며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나 이제 믿었으니까, 혹은 난 이제 믿었는데 나 이제 초신자인데 나한테까지 뭘 왜 이렇게 책임을 나한테 그렇게 하는 건 좀 내 책임은 아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닙니다. 이것이 우리의 문제임을 알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교회를 세워나가겠다고 다짐해야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좀 간절히 구해야 돼. 먼저는 회개,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은혜를 강구하는 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 이유는 너무나도 명백해요. 회개할 때 우리가 잘못된 길에서 돌이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시밭길에서 돌이킬 수 있어요. 무질서에서 질서로 돌아올 수 있고, 그야말로 열매 맺히는 삶으로 나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고통스러운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먼저는 회개입니다. 먼저는 죄에서 돌이켜야 돼요. 그리고 나서는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구해야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는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은혜를 구합니다. 9절 한번 볼까요? 자, 시작.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것은 신명기의 말씀을 근거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30장 2절에서 4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내 쫓겨난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 아멘. 야, 여러분 있잖아요. 성경이 재밌어요. 왜 재밌냐면 이 구약 이스라엘의 역사를 쭉 보면요. 그냥 이루어진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얘네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망해갖고 바벨론으로 끌려가잖아요. 이게 신명기에 딱 나옵니다. 뭐라고 이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이에요. 그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니네가 만약 그 땅에서 내 말씀에 청종하지 않고 죄를 범하면 그러면 너희가 이 땅에서 뽑혀서 저 여러 나라들로 유리방황하게 될 것이다. 딱 얘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오래 참으신 다음에 끝까지 이들이 불순종할 때 그때 뽑아가지고 흩어버리신 거예요. 그러면서 더 놀라운 건 뭐냐면 그렇게 하고 나서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근데 너네가 만약 회개하면 내가 다시 불러오겠다. 그리고 그 말씀 그대로 에스라, 느헤미야 이때 불러오시는 겁니다. 포로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이루어지는 게 하나도 없어요. 다 짝이 있습니다. 뭐 이상한데? 그러니까 신천지 같은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먼저 말씀하시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먼저 말씀하시고 그 성취하는 형태로 다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이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의 성전 봉헌식 때 했던 기도를 한번 보세요. 오늘 느헤미야의 기도랑도 관련이 있습니다. 거기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우리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해가지고 이 땅에서 우리가 쫓겨나게 되면 주님 그때에도 우리를 외면하지 않고 그 쫓겨난 그곳에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다시금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거기에 써놨어요. 그리고 지금 이 느헤미야가 기도하는 그대로 하나님께서 그 열왕기서에 나온 그 기도 그대로 응답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서에 보면 다니엘이 동쪽으로 창문을 열고 기도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하루 3번. 그죠? 그래서 우리는 왜 동쪽에다가 이렇게 창문을 열고 창문 좀 닫고 하면 안 되나?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모르시는 분들은 웃을 수도 없는데 여러분 그게 왜 창문 열고 거기다 놓고 기도하냐면 솔로몬의 기도를 근거로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면 그 포로된 곳에서 건져주겠다는 약속을 믿고 거기서 그렇게 기도를 하는 겁니다. 다니엘이 자기 잘 먹고 잘 살려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포로기를 멈추시고 자신들 향한 그 진노를 멈추시고 다시금 그 회복의 역사를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거기 바라보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느헤미야도 그걸 의지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니까, 하나님께서 성취하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우리 돌려보내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제가 그거 의지하고 기도합니다. 좀 불쌍히 좀 여겨주십시오. 이렇게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자신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쫓겨났다는 것을 잘 알았어요. 왜 문제가 일어난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신명기의 저주가 성취된 것임도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또한 신명기의 약속을 근거로 다시 한번 은혜 주시기를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이야말로 신자가 가져야 될 기도의 모습임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느헤미야는 자기들의 공로를 주장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이 정도 했으니까, 이 정도 열심히 했으니까 우리 좀 회복시켜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저희가 정말 죽일 놈들이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던 거 기억하셔서 다시 한번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우리가 가져야 되는 모습은 뭡니까? 이거 하나님 제가 그동안 얼마나 기도했는데 이렇게 이 지경이 뭡니까 이게? 이렇게 하면 이건 엉망, 이건 꽝.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태도는 하나예요. 자세는 하나예요. 뭡니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그러나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우리를 살려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 우리를 살려주시기를 구합니다. 주의 백성을 버리지 마시고 다시 한번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해서 기도해야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호의를 구할 만한 자들이 아니에요. 우리가 아무리 회개하고 열심히 산다고 해도
100시간을 기도한다고 해도 그것을 근거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복을 누리게 해달라고 말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그게 근거가 될 수 없어요. 우리 기도의 근거는 뭡니까? 온전히 하나님의 약속에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호의를 기대하고 회복을 기대할 수 있는 근거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건 중요하니까 잘 들으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 살려주세요. 우리 회복시켜주세요. 우리 인생 가운데 다시금 하나님의 그 유쾌한 날들이 임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때 그 근거는 하나님의 모든 약속을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분의 그 십자가 사역만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서 기도할 수 있는 근거입니다.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온전한 모습을 갖추게 해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게 해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 예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며 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의 왕이 되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기를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할 때 주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우리에게 놀라운 회복의 역사를 허락해 주실 거예요. 이걸 믿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을 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올 한 해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비상한 각오로 간절히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무너진 삶이 다시 주의 은혜로 회복되는 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교회가 주의 뜻대로 세워지는 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한국교회가 다시금 온전히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세워지는 것을 놓고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알아서 하실 것이니 이제 나는 가만히 있어도 되지 않겠는가? 손 놓고 있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관심을 믿음으로 포장하지 않아야 되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와 함께 일하신다는 것을 확신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은혜를 구하는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을 믿고 기도로 나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